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존재 방식도 다르고 운용 방식도 다르고 확장 방식도 다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로마는 대표적인 세상 나라들인데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굴복시킵니다. 군대와 무기로 그 영토를 넓혀갑니다.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하여 세상을 밝히고 맛을 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 방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존재하고 세상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세상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나 대인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 형태적으로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고 무신론자도 있고 타종교인도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다 죽이면 될까요?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받겠죠. 물론 자신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법을 적용하고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닌 일반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에 속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컨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 나라 신전의 제사장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요셉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애굽 왕 바로의 나라요. 바로가 잠시 동안 요셉에게 통치권을 일부 위임한 것뿐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애굽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데도 다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때는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나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관리로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옥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폭행 감금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살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대에 매달려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 맡은 본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총리면 총리로서, 문직이면 문직이로서 그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은 소홀히 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헛된 믿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적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해갈 즈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시는 멍에를 순순히 매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대항했지만은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의 명분이 있어 보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 망했습니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매국노입니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치 않는 마음의 강팍함에서 나오는 헛된 자기 확신과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 본분 잘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더 큰 데 있습니다. 세상이 임금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문지기 역할을 잘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왕에게 포상받기도 하죠. 또 다니엘이나 요셉 이런 분들은 총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인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데 그분들의 관심은 그러나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본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죠. 또 9절에서 11절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죠.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사국의 수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왔을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고 그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4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태울 땔감이 없어서 겐지저강에 떠다니는 사체만도 159 정도라고 합니다. 행정은 마비되고 응급실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응급실이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의 온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와중에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과 소수 민족이 반군을 형성하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혜요. 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열악한 환경,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 고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독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하며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과 질병과 전염병과 죄악이 가득한 이 마지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